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첫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첫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다들 가슴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90%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사회 모든 부문에서 허물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의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기에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따라 나선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확인이 있어야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권력이어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어쩌면 혁명이라야 이 세상의 문제를 한꺼번에 불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정치학, 정치사상사, 국제관계론 그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권력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한번 권력으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47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건데? 왜 그분은 십자가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흔히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지 않아도 될 일, 그분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지 왜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청하시고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단 한 번 세례 요한만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저분 어깨에 모든 세상 죄가 부어져야 이 세상의 죄 문제가 끝날 터인데, 그분께서 그 문제 때문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죄를 정결케 하실 분이 어떻게 세례를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세례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 내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건데, 죄 없으신 분이 죄인에게 세례를 청해야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 없는 분이 죄인에게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한 보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출발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그렇게 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상, 그분을 따라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내 사적인 삶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결단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방법이란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텐데 그 인정이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로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녀로서 내가 그 기쁨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까지 가실 것입니까? 그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져야 합니까? 어떤 힘으로 가야 합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고백,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격려, 이것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로 걷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거쳐야 할 공생의 또 하나 관문이 있죠. 성령 충만해서 가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게 되고 금식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세 가지 시험, 아담이 실패한 시험, 모든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통과할 수 없는 시험, 그 시험을 겪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그 과실,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류가 세컨 아담, 두 번째 시작되어야 할 신인류의 기초,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다 혈안이에요. 그걸 일명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무슨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양식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은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것도 적은 돌로 큰 떡 만드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 아니냐? 여러분 세상에 한 번에 뜨는 방법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아서 안전하면 누가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떠받들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알려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단번에 알려지는 방법, 단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단순간에 한 사람이 유명해지는 길이 있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길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생긴 사람들이지,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나 하나 이름 내주려고, 나 하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마지막 시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겠지만은 no thank you.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경배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경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단 한 분 그분께만 우리가 경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으며, 어떤 것들에 탐욕스러울 수 있겠으며, 어떤 것들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공생애는 시작이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우리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적인 삶, 더 이상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는 그런 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시험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없이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겠죠. 그러나 정작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는 것은 독한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붙들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권력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권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늘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죄성이에요. 니체는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를 권력 의지로 부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는 죄성이에요. 죄인들은 권력적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권력은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권력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사랑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으신 까닭은
권력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어리석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걸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사람의 높음과 하나님의 높음이 다르듯이 그분의 지혜는 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선포하고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사무엘을 달래서 왕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그 왕을 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은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가지는 폐해를 낱낱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 붙들리고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야 합니까? 우리가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권력적인 방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권력은 권력으로 못 이깁니다. 힘은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까닭. 그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를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15가지 데피니션으로 새롭게 정의해 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온유한 거야. 질투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15가지 정의 가운데 제 안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언하건대 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3-4번도 못 참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오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제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차고 넘치는 사랑과 풍성함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집니까? 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는 그분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joy. 저는 J-O-Y 이니셜을 갖다가 Jesus overflows you. 그분이 오셔야 하고 그분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이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 기쁨이 떨어지는 걸 번아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저걸 채찍으로 잣대로 삼아서 우리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하실 수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의문 앞에서 그가 결국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토록 혹독하게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금같이 빚어가실 것이라는 그 답 앞에서 하박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기쁨 앞에 몸을 떨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도 기쁘십니까? 당해도 기쁘십니까? 뺏겨도 기쁘십니까?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 다 가짜예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47살 때까지 교회 문턱에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랑, 이 기쁨, 이걸 얻고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깁니까? 아니요.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그분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서 이기셨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그분은 잘라진 귀를 도로 붙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권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이루시고자 하고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갈등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기쁨과 화해와 화합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저도 어젯밤에 촛불 집회에 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20대, 30대, 40대 때 그렇게 열심히 데모하고 붙들려가고 그렇게 나라가 바뀔 수 있다면 지금 다시 저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이런 사랑과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분께는 진정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퍼블릭 라이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깜짝 쇼를 하는 걸 버렸기 때문에 세상 걸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고백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차피 가는 길이 홍적인 삶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으니 그분의 이름으로만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부를 일구고 국가적 번영을 이루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문화를 융성하고 문화를 창조하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종교를 개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 개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종교를 철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안타까움 속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란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어떤 것들로도 종교적인 터미놀로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진정 그분을 만난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종교적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종교성이 아니라 영성을 말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종교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춤을 출 것이요, 그분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속박이 모자라고 제한이 없어서 여기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여기 왔고 기뻐함으로 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놓치면, 그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될 거예요. 왜 그분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인데, 그래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찾아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세례받으러 오신 분을 내쫓지만 않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와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에 대하여, 진정한 죄에 대하여, 진정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관점에서 보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다시 내려왔던 그 자리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이 내리고 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의 진정한 죄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께서 친히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 누구든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대체 어느 교회를 다녔니? 너는 그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니? 그런 질문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넌 누구를 사랑했니? 넌 누구의 이웃이었니? 너는 무슨 일로 기뻐했니?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무슨 일로 기쁘십니까?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뻐해야 할 일을 단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는 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형,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입이 부어 터진 형,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나갔어요. 유산 챙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는 거라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모독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나가도록 허락하셨어요. 나가서 돈을 벌 거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한 재산 잘 만들어서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도록 허락하는 까닭은 세상에 가봐야, 세상의 쓴맛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는 어쩌면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짓고 도배를 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면 득달같이 하고, 아버지가 무슨 밭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아버지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녀석을 위해서는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왜 집에 일찍 들어오시지 않는지, 왜 동구 밖에서 서성이는지, 무엇 때문에 입맛이 없어졌는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놓쳐버린 것이죠. 그는 정작 하나님 곁에서 세상만 바라보았던 아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기뻐해야 할 일을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쁩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그 기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기 쉽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걱정을 하시고, 너는 네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문고리를 잡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런 질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날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혹시 문고리 잡고 남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건 아닌가?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팔아먹는 존재는 아닌가?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종교를 개혁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극심한 종교성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심각한 폐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종교성은 끝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종교성을 이기는 진정한 영성이란 부활신앙이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너진 지 사흘 만에 내가 나를 성전으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언제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네 내적 태도다. In spirit and in truth. 내가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게 예배지. 예루살렘 성전이건 그리심 산당이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죄도로부터의 종교로 건져내셨고, 형식화된 예식과 의식으로부터의 예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끝내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분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 음성으로 족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에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단 한 가지, 당신의 음성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랑, 이 기쁨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